제가 이번에 한국 갔는데 되게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 있었어요. 약 한 10년 넘게 못 만났던 동생인데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내년에 안수를 받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쨌든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큰 교회입니다. 네. 성도수가 우리나라에 손꼽힐 만큼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되게 놀랐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부목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회가 크니까 뭐 결혼식도 많을 거고 장례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시고 그다음에 돌아오실 때 이분에게 그 감사하다고 이렇게 뭐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를 줬는가 봐요. 근데 그걸 받아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돈 봉투를 20만 원인가 30만 원 된 그 받으신 거를 책상에 던지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야, 저 사람 진짜 욕은 못하겠고 어쨌든 아무튼 좀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막 소리를 치더래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근데 제가 문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골골짝 빈들여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신학교 왔을 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 걸어가겠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버려진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멘토 목사님이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려운 목회자들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성도 하나 없는 어려운 목회자를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막 보내주시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지원해주고 도와주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도움이 때 맞춰서 예를 들어 매달 1월에 목사님이 얼마를 도와줬다거나 헌금을 해주셨다거나 그 때 맞춰 1월 1일에가 1일이 아니라 2일, 3일, 4일, 5일 지나서 만약에 조금 며칠 지났다 때 맞춰 안 온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박보영 목사님께 뭐 화를 내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한 목사님을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완전히 망해버린 목회자인데 목사님이 받아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을 물신양면으로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목회자가 박보영 목사님 마음에 칼을 꼽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도망가더라고요. 목사님께 엄청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아이는 정말 딸처럼 키워오셨습니다. 기구한 사연이 있는 아이였는데 부모가 버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딸처럼 귀하게 잘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키워주셨어요. 근데 아주 못되게 하고 나갔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어렵고 힘들던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도움 자체가 없던 분들이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도와주니까 처음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막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딨냐 그러고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뭘까요? 어느 순간 그 받은 은혜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지는 겁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고 기뻐하고 감사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나도 안 도와주냐고, 왜 제때 안 도와주냐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도와주냐고, 당연한 은혜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님께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들이 익숙해져 버리니까, 당연히 여겨지니까 기가 막히게 오히려 목사님을 공격하더라고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어느 날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버려지는 길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생각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쉽게 돌아가는, 많이 하는 그 패턴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우울한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 기분 나쁜 생각들 등등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생각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로 흘러가면 결국 거기서 못 헤어나오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패턴 속에 못 헤어나오더라고요. 딱 끊어내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잘 못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탓하는 사람은 늘 탓해요. 엄마 탓하고, 친구 탓하고, 부모 탓하고, 상황과 환경만 탓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도 탓해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탓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면 변화돼요. 근데 늘 탓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탓하는 게.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이게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복음이 가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점점 혼미해지니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점점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혼미한 마음으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숙함이 주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시대에 교회 학교가 전부 온라인만 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애들은 여러분 더 빨리 금방 익숙해집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는 오프라인 다 가잖아요, 그죠? 애들 오프라인 다 가거든요. 근데 교회 학교는 왜 온라인으로만 하냐고요. 이대로 익숙해지면 교회 안 와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청년 공동체들은 코로나 이후로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청년 공동체들 모임들 쭉 좀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 한 6천 명 정도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지금 200명 모여요. 나머지 5,800명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연락도 안 돼요, 연락도. 그 한 교회만 그럴까요? 태반이 지금 다 그래요. 태반이. 여러분, 비단 청년 공동체만의 이야기일까요? 어른들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점점 익숙하고 편한 것만 찾다가 망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딱 쳐놓은 덫에, 익숙함의 덫에 빠져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건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습관적인 기도가 되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몇십 년 동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새벽 기도가 어느새 익숙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묻어진 채, 그게 내 무기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몇십 년 했다 이겁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한 사람인지 아느냐 이겁니다.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십자가교회 1년 다니신 분도 계시고 2년, 3년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처음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 드리는데
점점 갈수록 그 은혜에 익숙해져 희미해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해지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십자가가 당연해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집에 한국 포도는 비싸서 사실 못 사 먹는데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먹고 싶은데 못 사 먹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신방 온다고 샀대요. 목사님 대접한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나 같은 게 뭐라고. 자기네들은 지금 비싸서 이거 못 먹는다는 걸 목사님 대접한다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대접받는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기울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순간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익숙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제가 한국 갔는데 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에 이제 며칠 있다가 올라오는데 아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인천에 올라오는데 마음에 또 인천 그 반지하 집에 간다. 각오하자. 나도 모르게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나도 모르게. 원래 거기 십수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곳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아프리카를 갔다 와야겠다. 아프리카 가서 빨리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 삶으로 보여주신 멘토가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항상 다 망해가는 것을 맡으셔가지고 귀하게 바꿔놓으시고 다른 사람 막 주시더라고요. 목회가 이제 좀 안정적이다, 익숙해지려고 할 때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시더니 은퇴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이나 기도원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다 제자들에게 다 분리개척시켜버리고 마가의 다락방은 한동안 교회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남일이니까 편하게 들으시겠지만 별일 아니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목회자로서 쉬운 일 아닙니다. 뭐 한 1,000명 되는 1,000몇백 명 되는 교인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 교회 문 닫고 분리개척시키고 다 떼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예배 한동안 안 드리면 교인이 없어요.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더 움켜쥐려고 하지.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좀 은퇴하시고 편히 지내실까 할 때마다 그것을 던져내시고 다시 결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지내면서 저희를 앉혀놓고 성경 몇 장 몇 절이 이러는 거야, 이렇다 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당신의 삶으로 익숙함의 유혹을 어떻게 떨쳐내고 다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귀한 선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목회하시다가 더 큰 교회 청빙제의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간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 그 더 큰 교회 가면 사례비를 뭐 이만큼 더 주십니까? 가지 마시라고 저희가 다음 달부터 사례비를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장로님, 저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시장에 파는 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 가격은요, 뭐 장날 되거나 추석 되거나 이러면 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상황 관계에 따라 소 가격이 변동할 거 아닙니까? 저는 파는 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게 다음 달부터 올려주시려고 하는 사례비를 가지고 교회 의자 놓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원래 교회에 남으셨대요. 여러분, 아주 옛날이니까 의자가 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 교회에 의자가 없었어요. 다 그냥 마루에
그냥 무릎 꿇고 앉거나 방석 깔고 앉거나 그랬었어요. 그때가 이제 한국 교회에 의자들이 들어오던 때였는가 봐요. 근데 그 교회는 아직 의자가 없었던 거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재정으로 교회 의자 놔주십시오. 저는 시장에 파는 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진리를 돈 받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돈 받고 진리를 파는 사꾼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역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기도원에서 같이 전도사님들하고 조그만한 방에 한 10~15명이 같이 사역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설프지만 사역을 하면서 교인분들 집에 신방을 다닐 때가 꽤 있었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그 성도님이 봉투를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은 교회다 하시지 왜 나한테 주시냐고, 교회다 직접 하시라고 그랬어요. 책값이래요. 갑자기 책 많다고, 지금 있는 책 다 못 본다고, 헌금 와주시면 교회다 하시라고. 여러분, 그때 사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플 때고요, 아무리 입어도 추울 때예요. 산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필요한 것도 많고 어쩌면 20대 중반에 후반에 한참 뭐 가지고 싶을 만한 뭐 그럴 때 아닌가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난 시장에 파는 소가 아니니까. 진리를 돈 주고 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께 드린 신방 예배를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참 많은 집들을 신방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제가 원칙이 생겼어요. 신방에 대한 원칙들이. 신방 헌금 절대 받지 않겠다. 뭐 성경에 어디 있나요? 신방 헌금이. 그 신방 헌금 하고 싶으시면 교회다 직접 하시라고. 그게 저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시장의 소가 되지 않는 길이니까. 진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식사 시간을 피해서 신방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분들은 주의 종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싶은데, 가난하다 보니까 식사 준비할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떤 집에 가는데 목사님 이렇게 대접했다, 신방 이렇게 했다 이야기 들으면 나는 지금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사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듣고 나면 가난한 분들은 신방 원한다고 말도 못 꺼내시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버려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어중간 한 10시, 10시 반 아니면 한 오후 3시 이럴 때만 가고 딱 말씀드렸던 게 물하고 커피, 믹스 커피 한 잔만 내달라고 했어요. 그건 가능하니까. 누구라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나하나 싸워가는 거예요. 왜요? 싸우지 않으면 익숙해지더라고요. 당연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버려지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요. 목사다 보니까 대접받는 일이 더 많을까요? 대접하는 일이 더 많을까요? 대접받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아내랑 결단한 게 있어요. 뭘 결단했냐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 대접받는 거,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다. 작은 거라도, 아니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라도 꼭 돌려드리자. 꼭 다시 대접하자. 이렇게라도 싸우지 않으면 대접받는 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버려지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근데 저희 공동체에 보면 7대째 예수 믿는 집도, 목사님도 있거든요. 집안에 순교자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그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1대에서 2대, 2대에서 3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오면 올수록 더 간절해지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뜨뜻미지근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어렵나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안타깝게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점점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더라고요. 대를 거듭할수록. 왜 그럴까요? 여러분, 1대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걸어왔다고요. 대충 믿어서는 믿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예수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대를 거듭할수록 예수 믿기 위해서 뭐 대가 지불해야 되나요? 막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나요?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제 경우만 봐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 관둬놓고 저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핍박받은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려고 하다가 집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때 교회 어린이 예배 들어가는 척하고, 이제 저희처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따로 드렸으니까 어린이 예배 들어가는 척하다가 어머니 가시는 거 보면 오락실로 이제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또 선생님이 굳이 또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죠? 집에 와서 먼지 나도록 혼나고, 헌금하라고 1,000원 주셨는데 500원 하드사 막 다 걸려가지고 정말 이 땅에 지옥이 있으면 이런 곳이구나 싶을 만큼 아니 왜 맞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믿음이 뜨겁기는커녕 오히려 도망칠 생각만 하면서 또 미지근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어마어마한 사랑이 모든 희생과 환난을 견뎌내며 대가를 치러나며 이루어낸 이 복음이라는 것이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단이 복음을 가리우고 있고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이 어느새 당연한 복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당연한 걸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내가 느끼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익숙해져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 한번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지마을 선교회라고 굉장히 산속에 있는 그런 부족들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먹고 자고 아이들을 섬기며 이렇게 지내는데, 선교하다 보니까 후원이 끊어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워지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이제 막 먹고 살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가 여러분 빵 한 조각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빵 한 조각을 내 자식에게 줄까요? 아니면 거기 버려진 애들 키우는 애들한테 줄까요? 당연히 내 자식한테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식한테 한 번, 두 번 가다가 애들 이제 버려진 애들 키웠는데 애들 안 주고 굶다가 먹을 거 생기면 당연히 눈앞에 밟히는데, 내 자식 2번, 3번 주다가 이분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사용 못하겠다. 그리고 사모님한테 애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이 되나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들은 그게 상처가 됐어요. 한 번씩 산에 내려오셔서 집에 오셔가지고 아들하고 지내려고 하면 아빠 저리 가라는 거예요. 아빠 우리 버리고 산 사람들한테 같지 않냐고. 우리 버리고 산 사람들 좋아서 가는 거 아니냐고. 선교사님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턱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 산속에 있는 가난한 버려진 아이들, 사람들이, 아니면 부족 사람들이 뭐 선교사님한테 떡을 갖다 바쳤습니까? 뭐 대단한 큰 유익을 끼쳤습니까? 아니, 오히려 해만 끼쳤어요. 빼앗고 훔치고 속썩이고 도망가고. 근데 여러분, 가족을 등 돌리고 버려진 이들을 택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떡 하나 바친 게 아니라, 양복 한번 해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행한 건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남편을, 아내를 또는 자녀를, 부모를 길 가는 노숙자를 위해 대신 죽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 대단한 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놈인데 그런 피조물을 위해 하나뿐인 혈육을 잡으셨다고요. 왜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날 사랑하다 못해 사랑에 미치셔서. 여러분,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신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내게 주입되어지고 당연시 여겨지는 당연한 복음으로 전락되어서 되겠습니까? 참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왜 나는 자꾸 죄를 짓고,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나의 삶을 얼룩지게 할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 날 내게 익숙해져서 당연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주님 만나고 얼마나 기쁘셨어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루하루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익숙하게 여겨지는 순간부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람처럼 도와주신 박보영 목사님께 화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 사람들만 원망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사례 받아요. 그 사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생선 팔아서 열심히 노동해서 귀하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내 거야 하며 사용하면 제가 이걸 헛되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받은 사례,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야. 이 가치관을, 이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여기게 되고 헛되이 사용하고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잃어버리면요, 육신의 종로로 타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일은 뭔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악된 길로 걸어간다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믿는다고 자부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진짜 똑똑하거든요. 우리 수로 마귀 못 이겨요. 하나님이 8수면 사단은 7수입니다. 우린 1수도 안 돼요. 우리 지혜로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사단은요,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방해하지 않아요. 믿게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못 믿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잠식시켜 가는 거예요. 서서히 익숙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배도 주님을 향한 감격이 아니라 익숙하게 만들어 버려요. 어느 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버려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거 모르고 익숙한 채로 끌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걸 당연한 은혜로 서서히 잠식시키면서, 여러분, 큰 죄를 짓고 큰 일을 겪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 은혜의 복음을 익숙한 복음으로 감격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익숙하면서 벗어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에 익숙하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익숙함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십자가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이렇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희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또 새 영을 주어, 새 영이 뭐예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세요. 어느새 은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걸 당연히 여기고 있는 이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회개의 영을 다시 부어주셔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행할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상황에 귀한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제가 이제 목요일에 마가다락방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기도인들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을 그때에 제 아내에게 성령님이 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기도하는데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전에 한국에 살 때 마가다락방 이제 목요철에 올라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간다고 내려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막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근데 좀 늦게까지 기도를 했던지 버스를 타고 중간에 갈아타는 데 왔는데 버스가 끊어진 거예요. 갈아타는 데서 갈아타야 될 버스가 끊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너무 늦어서. 여러분, 그럼 거기서부터 걸어가야 되거든요.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아유, 예배들 은혜 받고 이게 뭐야? 짜증 날 법한 거 아니에요? 아, 피곤한데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금요일에 또 출근해야 되는데 힘들게 새벽에 밤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요. 밤새 거리를 걸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갔대요. 버스가 끊어져도 걸어가면서 장모님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오늘 이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실까? 그러면서 막 기뻐서 울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서 집까지 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은혜에 막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걸어갔대요. 근데 지금은요, 라이드만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는 내 모습, 지금의 자리가, 지금의 상황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익숙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복음도 나 같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의 복음이 어느새 당연한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은혜에 익숙해지지 맙시다.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은혜에 목마릅시다. 조금 더 불편한 자리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게 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익숙함의 죄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십자가 복음 가벼이 여기며 있는 것 아닙니까? 회개 외치지만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내 안에 회개 엔진이 작동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전하고 있지만 어느새 그 십자가 좁은 길의 발걸음이 어색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 전하지만 어느새 그 첫사랑 희미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주의 마음을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결단한 신명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